안녕하세요. 박일영입니다. 오늘은 말씀의 시작 제4강으로요. 지난 3강에 이어서 4강으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육체 사람 예수님으로 오신 이유. 저도 단순하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분석하고 이것이 사실인가? 이렇게 고민하면 할수록 놀라운 비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비밀들 중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비밀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주제입니다. 심판의 정당성을 취득하기 위해서 오셨다. 첫 번째, 백보자 심판을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하세요. 그러면 우리 판사 될 때도 우리 그 법으로 법적 시험 통과하고 연수교육 다 받고 현장에서 실무교육 부판사, 보조판사로 다 받고 나서 자신의 법정을 가지고 판결을 하잖아요. 판사도, 이 세상 판사도, 예수님도 똑같아요. 그런 정당한 자격을 취득하셔야만 판결을 하실 수 있었더라. 네, 왜 그런지 살펴드립니다. 심판하실 때 대상들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더라. 심판하실 대상이 누구예요? 자연과 창조물과 동물들은 그냥 회복시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 심판의 대상은 딱 두 부류가 있어요. 사람의 혼과 사람과 영인 사탄의 범죄한 사탄의 무리들이에요. 이 딱 둘을 심판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를 하셔야 되잖아요. 두 그룹을 동시에 심판하시려면.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더라고요.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이렇게 쭉 보면은요, 하나님은 법을 주관하세요. 최초의 첫 번째 법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게 첫 번째 법이죠. 네, 이 첫 번째 법을 우리 조상님이 시원하게 여기셔가지고 우리가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모든 법은 하나님께서 세우세요. 그리고 그 법을 주관을 하세요. 그러니까 법령을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 법령이 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곧 법령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 따라서 판결을 예수님이 하세요. 왜냐? 법을 만드신 분이 심판도 행하면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수 있겠죠. 딱 생각해 봐도. 공평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법을 만들고 하나님이 심판하면 그게 뭐 하나님 독재지. 하나님이 아무리 신이라 해도 우리 인간이야 이렇게 뭐 그냥 들이받을 수 없겠지만 사탄을 할 수 있거든요. 사탄은 능력자니까. 근데 인간과 사탄을 동시에 심판을 하셔야 되니까 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더라. 그런데 성령으로 나셔야 돼. 이게 아주 우리 각 교단마다 아주 2단, 3단 하면서 서로 싸워대는 그 내용 중에 하나예요. 교리 중에 하나. 그러나 저는 말씀에서 저의 깨달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한테 신학적인 잣대로 들이대지는 절대 하지 마세요. 네, 저도 네, 하나님 앞에 혼나는 거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나신 이유는요, 판결을 하시는 판사가 돼야 되는데 두 부류를 판결을 하셔야 되잖아요. 사람과 영인, 천사들을 판결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사람뿐 아니라 범죄한 천사들도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나실 수밖에 없었더라. 왜냐? 영으로 태어난 사람이 사람을 심판한다.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영을 심판한다. 뭔가 좀 어폐가 있죠. 공정치 않는 것 같죠. 맞아요.
해서 자 예를 들어보자고요. 똑같은 법정에서 두 무리를 한꺼번에 섞어놓고 딱 판가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사탄의 사람 딱 했어요. 근데 이 심판하시는 사람 분이 만약에 영적인 존재예요. 육체가 없는 영적인 존재. 그러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예를 한번 살펴보세요. 아브라함이 준비한 음식을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오셔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사람의 형상으로 오셔가지고 드시고 아브라함과 얘기도 하시고 자기의 뭐 일들을 알려도 주시고 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충분히 사람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그냥 오실 수 있어요. 여자에게서 안 태어나고. 근데 왜 그렇게 안 했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고 그런 식으로 그냥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사람이 형상으로 오시는 거야. 하나님한테 아무 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직접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냥 오셨다. 그래가지고 백보자 심판에 앉아서 딱 심판을 하려고 그러면 누가 대들겠어요? 사람이 대들겠죠. 하나님, 당신이 인간의 고난을 하십니까? 고통을 하십니까? 연약함을 하십니까? 인간의 삶이 얼마나 치열한지 아십니까?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당신이 인간의 그 심정을 모르면서 어떻게 우리를 당신의 법대로 판단하시고 판결을 하려고 하십니까? 이러면서 시비를 딱 긁었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영으로서 잉태하지 않고 남자의 씨에서 만약에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또 반대가 되겠죠. 사탄이 그러겠죠. 너가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어찌 우리를 너희보다 더 우월한 영적인 우리를 네가 심판하려 하느냐. 이렇게 따지겠죠. 어차피 심판성에는 변호인들이 있어요. 자신을 변론을 하잖아요. 변론을 하겠죠. 이건 부당하다 이 재판은.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한테 인정받아갖고 아들이 됐다고 하더라도 어찌 영적인 우리까지 심판할 수 있느냐. 너는 사람만 심판하라. 이렇게 시비 걸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으로 태어난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신 거. 공정력에서 나신 거. 남자를 모르는 여자에게서 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거예요. 태어나실 때 남자의 씨로 태어나면 안 돼요. 두 부류를 동시에 심판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으로 태어나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인간의 모든 걸 경험하고 사셔야만 돼요. 그래야 합당한 판결을 칠 수 있고 정당성이 확보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으로 태어난 사람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더라. 하나님은. 이게 성경의 숨겨진 비밀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만의 해석 같아요. 그래서 저보 이단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말씀에서 깨달은 걸 증거할 뿐입니다. 예. 이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단과 인간을 동시에 악으로서 심판하시니까 어느 누구도 공정치 못하다고 변론할 수가 없어요. 반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심을 딱 확보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직접 오셨다. 다른 비밀. 두 번째는요. 이거는 굉장히 은혜로운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 의심해 보셔야 돼요. 내가 혹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버림받은 자녀인지.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러다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으로 오신 이유가. 하나님이 사람만 살리겠다 했으면 다른 방법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 많은 방법을 쓰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직접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정당성 확보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받는다? 이거는 뭐 은사주의자들의 단순한 그 교리나 논리가 아닙니다. 오늘 그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성령을 주셔야 되는데 죄인에게는 주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고 유일하게 선하신 분이에요. 이분의 영을 누구한테 딱 줘야 되는데 죄인은 안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자신의 그 영을 어떻게 죄인에게 주겠어요? 하나님은 안전한 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생각에서는 완벽한 분이잖아요. 그 완벽한 분이 불안정한 사람한테 어떻게 그 영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네. 그리고 구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은 어떤 사람한테 주어졌다가 거두어지기도 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사탄의 영이 들어와갖고 신에 막 이렇게 막 사로잡히고 구약에는 그런 사건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신학에서 영원히 자신의 영을 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줄 수 있느냐? 죄가 없는 사람한테만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도 자신이 선하다고 안 했는데 모두가 죄인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 죄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영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셨다. 예수님으로. 죄를 대속해가지고 그 결과로 성령을 주실 수 있게 됐다. 이 성령은 에스겔에 이미 예언된 내용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에스겔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네, 이렇게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 내용을 이루신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령이 없었죠. 간혹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임했다가 떠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도 고백을 하죠.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네. 그러나 신약에서 예수님 이후에 오신 성령님은 영원히 거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에스겔에서 약속을 하셨어요. 새로운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이 새로운 영이 무엇이냐? 성령님.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님. 근데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의 영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네. 근데 이 영이요. 왜 중요하냐? 보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하나님의 영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 뜻이에요. 영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심각하죠. 자, 이 방송을 보시는 크리스천 여러분, 당신은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곧 성령이 당신 안에 있어야 당신이 그리스도인이고 당신은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다? 근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다? 그러면 반드시 지금부터 찾으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 마음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물어보세요. 성령님 어디 계세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버림받은 자녀라고 성경 말씀에 있다는데 저 버림받은 자녀예요? 아니면 성령님이 저하고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물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모든 기도들 있죠. 그 기도들의 예수님의 핵심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제자들한테 그러죠. 다 세워놓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들에 있는 꽃들이나 자연에도 뭐가 필요한지 아시는 분.
이고 그걸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짐승들에게도 뭐가 필요한지 이렇게 해서 먹이를 다 제공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 너희는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오직 성령을 구하라 이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요. 더 나아가. 네, 우리의 기도는 무슨 기도냐?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게 성경 말씀대로예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이겁니다. 그러니 구해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가장 큰 이유의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성령을 왜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고자 했느냐? 구원은 다른 방법으로도 있어요. 하나님은 뭐 창조주이시고 법을 정하신 분이잖아요. 네, 막말로 하나님이 뭐 자신의 법을 자신이 바꿔가지고 예수님이 아니라도 나의 이름을 부르는 너희는 네 마음이 있든 없든 내가 그냥 다 받아줄게. 나를 안다는 사실만으로 너를 구원해줄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구원만 목표로 한다면 아니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요. 성령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자, 밝혀드립니다. 왜 성령을 제가 이토록 강조하느냐. 예수님이 무엇으로 태어났습니까? 우리 알고 있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님의 씨라는 소리예요. 이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세상에서는 남자의 씨, 정자가 있고 여자의 난자가 서로 만나가지고 생명이 잉태되잖아요. 그 역할을 누가 하냐? 하나님의 영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씨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성령이 없다? 그럼 아버지라고 내가 어떻게 불러요? 내 아버지도 아닌데. 양자를 드립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많죠. 아니요, 잘못되는 겁니다. 양자는요, 법적인 거예요. 법적인 거. 근데 내 아버지 아니잖아요. 법적으로는 내 아버지예요. 상속은 내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내 아버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니라고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양자인 건 맞아요. 내 신약에서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내가 떠나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 성령님이 오실 거기 때문에.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임한 사람들은요, 양자가 아니고 친자가 돼요. 친자. 예수님이 가장 맏형이고, 우리는 친자가 돼요. 왜? 하나님의 영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씨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이방해가지고 아버지라 부르는 거하고는 아예 틀려요. 그거는 구약시대의 얘기고, 신약의 성령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씨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씨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동정녀한테 탄생하냐 이런 이제 반론들 있죠. 네,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미리 아심에 따라 이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에게 말씀하시죠. 여자의 씨가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여자의 씨의 뒤꿈치를 부술 것이다 이래요.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한 그 순간부터 내가 이루고자 하던 세상은 안 되겠구나. 아담에게 기회를 줬는데 회개도 안 하고 그러니 그래 네가 선택한 네 길을 한번 살아봐라 이러면서 내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쭉 그 자신의 아들이 살 세상을 쭉 살펴보니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밖에 없나.
이걸 보시잖아요. 그러면 그래놓고 사탄이 인간에게 들어와 가지고 인간의 딸들과 결혼해 가지고 거인들을 낳고 자기들의 세계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 세계가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뭐 포세이돈부터 해갖고 막 이렇게 막 신격화한 그 세계 있죠. 신들의 세계. 옛날 용사들이었더라고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그들의 세계가 실질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점령당한 이 세계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홍수로 쓸어버리신 거예요. 네. 하나님의 미리 하심에 따라 보니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내가 예수로 이렇게 내려갈 때 동정녀에게 이 시대에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네, 이때까지 다 보시고 동정녀에게 오십니다. 동정녀에게 여자에게서 태어난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앞에서 살펴드렸죠. 네, 마리아의 씨. 네, 보세요. 여자에게 씨가 없습니다. 씨는 남자에게 있어요. 근데 마리아의 씨라고 그랬어요. 여자의 씨라고 그랬어요. 사탄에게 얘기할 때. 즉,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자신의 씨, 자신의 영이 여자에게서 태어날 것이라는 걸 사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좀 전에 제가 얘기했죠. 성령은 그냥 단순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인간으로 태어나면은 하나님의 씨예요. 성령 우리에게. 그래서 그 씨를 받고 다시 태어나는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거듭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고 양자가 아니라 친자가 돼. 이게 성령이에요. 이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자신이 떠나는 게 더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 너희가 양자가 아니라 친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있으면 성령님이 안 오시잖아요. 그러니 내가 떠나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심각하죠. 네. 내가 버림받은 자식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자식인지 분명히 찾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탄생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만 빠르게 살펴볼게요. 마태복음의 족보가 있어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예수님부터 거슬려 가지고 아브라함한테 가죠. 아브라함한테 가는 거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근데 마태복음은 왕 중심으로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근데 누가복음은 틀려요.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아들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 있죠. 신학 박사들 중에서도 이상한 교리 내세우고 그 사람이 왜 신학을 공부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을 막 깨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많아요. 그래서 2단, 3단들이 나와요. 그냥 밥 먹고 살려고 학교 가서 공부한 사람들이 나중에 그냥 학교에서 교수 되고 교회 세워가지고 설교하고 있거든요. 신학 때문에 출발한 사람이 아니고 직업으로 출발한 사람이 이 세상에 아주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논리에 따라서 알아 족보부터 틀리지 않느냐 이래요. 근데 틀려요. 헬리는 마리아의 아버지죠. 근데 그럼 마태복음에서 왜 요셉을 갖다가 예수님의 아버지로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느냐?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법 때문에 그래요. 그 시대, 구약 시대의 법. 만약에 어떤 집안에요, 아들이 없어요. 그리고 딸만 딱 있어요. 그러면 사이가 아들이 돼야 돼요. 법적으로. 그래서 아버지가 유산 상속을 사이한테 할 수가 있어요. 딸한테는 못해요. 여자는 법적으로 그런 상속권이 없어요. 그래서 딸만 있는 집안에서는 사이가 아들 역할도 합니다. 이 경우가 그래요.
헨리에게는 마리아 말고는 없어요. 딸이. 그래서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이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도 모르면서 족보가 틀리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이 사실이 어디에 있느냐? 구약에 다 기록돼 있어요. 족보에. 제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에 다 있는 내용.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쭉 쫓아갑니다. 마리아의 아버지, 마리아계로 해가지고 마리아의 족보로 쭉 올라가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담이 나와요. 아담이 나오는데 마지막 결론적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이래요. 이 말의 뜻은요. 여자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상에서 네,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새롭게 아담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인데 하나님이 아담을 아들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럼 성령을 받은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우리 신약에서는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거듭남은 뭐냐면 한 번 죽고 다시 태어난 게 거듭남이거든요. 두 번 태어난 게. 그럼 이 거듭남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고 어떻게 태어나요?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태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일이 저는 두 번째 창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창조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씨를 받아.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편하게 불러도 돼요. 양심에 아무 가책도 없고 꺼리낌도 없고 내가 실수하면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이러고. 내가 힘들면 아버지 저 힘들어요. 내가 심심하면 아버지 진짜 힘들어요. 똥 싸면서도 아버지 나 변비 좀 고쳐주면 안 돼요? 이것까지는 너무한가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래. 네. 성령과 믿음과 불신은 여기에서 있습니다. 과학으로는요. 동정녀에게서 처녀에게서 사람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남자의 정자가 없는데. 그래서 과학적인 사고로는요. 성령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믿음도 똑같아요. 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 삼아서 가지 않으면은요. 이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지만 어떤 사람이 이제 나도 좀 착하게 살자 이래갖고 교회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가 딱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 태어났대. 동정녀가 뭐예요? 그랬더니 처녀에게서. 아니 무슨 이런 사이비 종교가 있어 이러죠. 그 조금만한.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요즘 과학에서는 나요. 인공수정을 통해서 처녀도 애를 낳습니다. 네. 과학이 지금 오히려 성경을 거부하고 비논리적이라고 얘기하던 의학이 지금 성경을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처녀도 애 낳잖아요, 이제. 이 시대에. 그러면, 처녀가 애 낳는 거는 남자의 뭐 정자를 얼려놨다가 수정하니까 낳는 거고,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세상의 최초의 근원, 물질이 뭐냐는 거죠. 그렇게 들어가면은 최초의 그 근원의 물질을 누가 만들었냐, 1편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네, 똑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당하지만 마시고 이런 논리로 공격도 좀 하세요. 네, 그래야 하나님이 그렇게 이대한 진짜 신인가 보다 이게 알려져야 많은 사람이 교회를 나오고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죠. 이런 거 하나도 안 알려주고 맨날 헌금해라 이러니까 안 나오잖아요. 근데 현대 과학도 인공수정으로 처녀가 아들을 낳게 만들고 애를 낳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그거 못해요? 이거는 과학적인 사고로 하면 믿음인 불신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사고로 하면 이거는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증거
동방 박사들의 경배 그림은 허구예요. 네, 우리 뭐 그 천주교나 이런 데 가면 뭐 벽에 막 성화로 크게 막 금박돼가지고 보석 박혀 있고 이래가고 막 어디 뭐 예국 같은 데 이런 데 가보면 아주 희양찬란하죠. 성전들이. 거기에 뭐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 안고 있고 거기에 뭐 동방 박사들이 가가지고 막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한테 몰약과 이런 거 금과 이런 거 유황과 이거 가지고 와갖고 경배 드리는 그림들 있죠. 이거 다 가짜입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허구예요. 그러나 이 허구마저도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걸 증거하고 있어요.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렇게 유명해지게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 근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구유에 누워진 동방박사의 사파는 분명히 허구인데 이 허구 또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은요. 양치는 목자들이 경배했어요. 누가복음 2장 12절부터 쭉 보세요. 그러면은 천사가 목자들에게 와가지고 두려워 떠는 목자들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노라 세상에 구주가 태어나셨다 이러면서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이게 진짠가 아닌가 해가지고 목자들이 갔잖아요. 별을 따라 찾아갔더니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는데 여간이 그래도 뭐 호적 그 등록하러 오는 모든 사람들 때문에 여간에 방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애를 낳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마국간에서 낳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국간에 있으면은 그 뭐 말들이 움직이고 막 이러니까 아이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자기에 싸가지고 우유 안에다가 딱 이렇게 안전하게 누워놔야 되겠죠. 그런 사실이겠죠. 근데 여기에서 경배한 사람들은 누구냐? 목자들이에요. 양치 목자들. 이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무리의 목자잖아요. 다른 바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게 가면 너무 신학적이고 너무 영적으로 들어가니까 말자고 사실만 얘기하자고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집에 가서 경배를 드려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쭉 보면은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집에서 경배를 드렸어요. 올약과 향료를 가지고 와서 집에서 경배 드렸어요. 집에서. 그래서 사파는 허구예요. 그러나 그 사파마저도 예수님의 탄생했다는 것을 역으로 증명하고 있다. 역사도 과학적 근거들이 입증하고 있어요. 성경에만 이게 있느냐? No, 아니에요. 중세시대, 고대시대, 그리고 우리 그 과학이 발전하고 뭐 이렇게 막 문학보다는 이 이성적인 그 뭐라고 할까요? 의학과 과학들, 이것들이 막 발전해 오는 200년의 시대 이전에, 그러니까 1800년 동안 써진 모든 책들이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창작을 해냈습니다. 그런 책들이 세상의 거의 80%예요. 성경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성경의 사람을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내용들마저도 쭉 살펴보면 성경에 있는 사건들을 모티브로 해갖고 창작을 해냈어요. 이렇듯 세상에 많은 책들이 증가하고 있고 많은 응용 철학들이 이 사상을 얘기하고 있고 많은 소설들이 다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사람이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응용한 게 많아요. 요즘 시대에도 TV 드라마도 많습니다. 이 생각의 의식을 가지고 보다 보면 저거 어느 사건을 갖다 모티브로 했구나 이게 딱 나와요. 하도 많아가지고 요즘의 작가들은요 그게 성경적인 이야기인지도 모르고 그냥 어떤 영감을 막 모티브 어떤 책을 보고 있다가 그걸 갖다가 영감을 얻어갖고 써요. 근데 최초로 쭉 이렇게 옛날 책들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거의가 80%가 성경에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과학의 창조과학회라는 것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는 이제 진화론과 창조론을 같이 가르쳐요. 진화론이 허구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은하계 큰 상권이 걸려 있잖아요. 전 세계가 진화론의 어떤 계산법에 따라서 과학계와 의학계가 다 이렇게 아예 그냥 딱 그냥 그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뼈대가 갖춰져 버리니까 이걸 쉽게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고 가리키되 실질적인 창조론을 가리켜. 그리고 김명은 박사의 창조과학 유튜브 영상 한번 참고해 보세요. 성경에서 이런가? 이런가? 이렇게 어떻게 됐을까? 이런 것들 많이 잘 밝혀주고 계세요. 그래서 참고해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 유튜브에도 창조와 과학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보면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 찾아보셔서 헷갈려 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 역사의 흐름은 종교의 흐름인데 그 종교가 어떤 종교냐? 기독교의 종교의 흐름입니다. 전 세계 역사 쭉 공부해 보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신앙이 있든 없든 종교가 있든 없든 그 사람의 양심 안에 제 기준이 양심법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양심의 법을 둬놓으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종교가 없더라도. 죄에 대한 법이 없는 사람들도, 기준이 없는 사람들도 양심에 따라서 가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양심에 따라서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에서 정당한 심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기독교는 어떠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증인들. 예수님이 예수를 인정하는데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난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대천사 가브리엘이다 이래요. 그리고 신약을 인정을 안 하고 구약만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부인하는 기독교가 아주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슬람. 이슬람은 마호메드. 예수님 자리를 대체한 기독교도 아주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출발했던 통일교. 난리 났죠. 전 세계적으로. 네, 돈벌을 아주 잘해요. 어떤 기업도 못 쫓아갑니다. 앞서도 살펴봤지만 종교는 사람이 권력과 부를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종교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종교는 사람의 철학이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실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은데 그 중에 카톨릭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즉 예수님 자리를 대신하는 사람. 카톨릭에서 신부라고 그러죠. 그건 뭐 신랑 신부할 때 신부 아닙니다. 카톨릭에서 신부님은 뭐냐면 신을 대리하는 아버지예요. 예수님 자리. 예수님도 자신을 아버지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신부라는 뜻은 신의 아버지라는 소리. 아미. 근데 우리는 다 기독교라고. 그래서 루터가 개혁을 외치고 나온 겁니다. 예수님은 아직 안 오셨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이스라엘. 그 중에 이제 이스라엘은 유대교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다고 그래요. 왜냐? 자기 조상들이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그래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잖아요. 선민.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민족이잖아요. 근데 그 민족인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모든 죄를 우리가 받겠다고 빌라도 앞에서 우리한테 책임 물어라. 그럼 빌라도 손 씻고 나는 책임 없다 이러고 판결했잖아요. 떠안았잖아요.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실질적 왕은 아직 안 오셨다 이래. 예수님은 유대인의 영적 허구 종교 사상이다. 이거는 세상의 모든 학문이 그렇죠. 진화론을
세상의 모든 학문이 진화론의 근거를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창조론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반대잖아요. 말도 안 되는 호구잖아요. 그래서 진화론도 종교와 같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믿고 맹목적으로 따라간다 그러면 그것도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저는 진화론을 교라고 표현합니다. 진화론 교. 진화론도 종교입니다. 이 시대. 그러면 구원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다.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많죠. 네, 다른 종교들이 많이 이런 말 해요. 맞아요. 왜 맞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기독교 안에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끄러운 구원과 책망받을 신앙인들도 아주 많습니다. 기독교 안에. 기독교라고 다 같은 기독교 아닙니다. 천주교하고 카톨릭, 뭐, 이슬람교, 유대교, 몰몬교, 뭐, 제첼 안식교, 뭐, 요하 증인, 뭐 장로교, 예수교, 틀려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 구원은요, 그리스도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야, 구원이 기독교에만 있는 거야? 그러고 묻죠, 그러면. 아니, 그래요. 근데 왜 교회 다녀? 나 교회 안 다니잖아. 그럼 너는 왜, 뭐, 하나님 믿는다며? 나 믿어. 교회도 안 나가면 무슨 하나님을 믿어? 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도 애쓰면서 살아.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야.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아니요. 기독교에도 구원이 없을 수도 있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구원은, 확실한 구원은 그리스도인 안에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 곧 말씀에 따라 사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며 사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종교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 분명히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항상 주장하지만요. 사실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조금 전에 살펴드렸죠. 예수님을 부정하는 데도 있고 아직 안 온다고 하는 데도 있고 예수님 자리를 대체하는 데도 있고 이래요. 근데 다 기독교거든요. 그들이 다 통칭 기독교예요. 이 사람들 다 합쳐서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설교와 그들이 말하는 교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 스스로 성경을 읽고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내 생각인가, 내 착각인가 검증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구원이 확실한 보장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해요. 사실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지 의심하고 모르겠으면 물어보고 연구하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성령님과 충분히 대화하시고 그리고 나서 인정한 신앙만이 진실되게 백보자 심판에서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에서 분명히 쫓겨나는 인간들 중에 평생을 교회 다닌 사람이 아주 많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시고 성경은 사실이니까 이걸 인정하지 못한다면 당신의 믿음은 다시 돌이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인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사시면서 하나님이 어이구 이놈 자식아 아주 그냥 아유 그 어려운 삶을 아주 잘 살고 왔어. 너
네가 말이야 세상에서 너의 그 욕망까지 다스려가면서 내가 너를 칭찬해주고 막 이런 너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 야 와봐 내 나라에다가 너를 위해서 이만한 저택과 큰 많은 너 별 5개 다스려라. 이렇게 칭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